우리는 사도신경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두 번째부터 일곱째 문장은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여덟 번째부터는 12번째까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신경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 문장을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믿사오며. 아멘. 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되는 것입니까? 두 가지의 대답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성경이라는 대답이 가능하고, 다른 하나는 체험이라는 그러한 대답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되셨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믿게 되셨습니까? 아니면 체험을 통해서 믿게 되셨습니까? 만약에 제가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동일한 질문을 했다면 여러분들은 다 성경이라고 대답하셨을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성자 예수님을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체험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성경이라고 해야 할지 체험이라고 해야 할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며, 아마도 체험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체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는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1900년대부터 강력한 성령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성령을 체험하는 것이 일반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대부분의 부흥 강사님들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냥 메마른 지식으로 알아서는 안 되며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많이 가르쳐 왔기 때문에, 여기에 앉아 계신 수많은 성도님들 중에서도 성령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체험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편에서 성령 체험 운동이 강하게 일어나자 다른 한편에서는 그것을 반대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계하고 그런 식으로는 성령님을 체험해서는 안 된다는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극단적인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는 경험주의, 성령님은 경험해야 된다, 은사주의, 성령님이 임하시면 여러 은사를 행하게 된다라는 주의가 있게 되었으며, 반대편은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는 지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성으로 알아야 되며 지성으로 알아야 된다라는 이성주의와 지성주의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둘 중에 어떤 것이 옳겠습니까? 네, 이제까지 저의 설교를 쭉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둘 다 아니라고 할 것을 예측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둘 다 아닙니다. 둘 다 극단적으로 치우쳤습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에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둘 다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순서와 균형입니다. 순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만약에 성경과 체험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네, 별로 확신이 없으시네요. 성경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이 체험이라는 것은 가변적인 것입니다. 체험이라는 것은 어제는 이렇게 나타났다가 오늘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체험한 것과 옆 사람이 체험한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체험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험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의 내용은 바뀝니까? 바뀌지 않습니까? 바뀌지 않습니다. 어제의 성경의 내용이 오늘의 성경의 내용이며 오늘 성경의 내용이 내일의 성경의 내용입니다. 성경은 객관적인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체험은 중요하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체험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단지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성경으로 성령 하나님을 알고 나의 체험으로 성령 하나님을 아는 것,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으로 먼저 하나님을 아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어떤 체험을 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속해서 체험을 추구해야 됩니까? 아니면 성경으로 돌아와야 합니까? 성경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특별한 체험을 하게 하셨다 하더라도 체험만으로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성경으로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 다 중요하지만, 성경도 중요하고 체험도 중요하지만 순서가 중요하다. 성경이 항상 우선순위에 서야 하며 체험은 성경의 뒤를 따라야 된다라는 순서를 우리가 정리할 수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균형이 중요합니다. 한쪽만 막 강조를 하다 보면, 성경만 강조하고 체험하는 것을 부정해버리면 우리는 메마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만약에 성경을 부정해버리고 체험만 강조한다면 무엇인가 뜨겁긴 한데 실체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과 체험이 둘 다 중요한데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성경이 항상 우선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성경과 체험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체험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에 대한 체험, 또 신앙생활에 대한 체험을 이야기하다 보면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어떤 절대적인 객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가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그렇게 상상한 것인지, 혹은 사탄이 역사한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어떤 목사님이 성경을 제대로 풀어서 설교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성경의 뜻은 저것이 아닌데 왜 그렇게 설명하지? 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체험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만 알지, 옆에서 보았을 때 그 체험이 참된 체험인지 참되지 않은 체험인지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신사도 운동이라는 흐름이 있습니다. 이 신사도 운동은 우리가 합력하거나 우리가 교류해서는 안 되는 그런 운동입니다. 신사도 운동은 어떤 운동이냐?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사도를 세우신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서로를 사도로 임명합니다. 너 오늘부터 사도야. 그러면서 다음부터 만나면 누구 사도? 요즘에 뭐 예언 받은 거 없어? 요즘 하나님이 최근에 말씀하신 거 없어?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바로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사도 운동의 특징을 4가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특징을 보인다면 여러분들 교류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사도나 선지자가 오늘날에도 존재한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사도로 세워주고 전 세계를 돌면서 사역을 하는데, 너는 아시아 담당, 너는 뭐 유럽 담당, 이러면서 서로 담당을 지어줍니다. 그러면서 너 요즘에 예언 받은 거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의 예언을 교류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운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경 외에 직통 계시가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습니까? 완전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계시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경 이외에 다른 직통 계시가 필요하다는 말은 성경이 불완전하다는 말이에요. 성경으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주장이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무엇을 강조하느냐? 기적과 표적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문제는 기적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성령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타나시면 그 사람들의 주장에 따르면 어떤 냄새가 나야 돼요. 향기. 여러분, 향기가 나야 성령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 추구해요. 그래서
야, 너도 냄새 맡았어? 야, 성령님 오셨다. 이런 식으로 서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느냐? 떼굴떼굴 구르거나 짐승의 소리를 내거나 계속 깔깔대며 웃거나 계속 울거나 이런 일들을 해야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신사도 운동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 이야기를 잘 들으십시오. 어떤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꼭 그래야 한다. 성령님이 나타나시면 그런 현상이 반드시 벌어진다. 그것이 문제예요. 자, 네 번째는 무엇이냐? 안수를 통해서 성령, 은사, 능력을 전이시킬 수 있다. 임파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임파테이션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 사람들은 믿습니다. 그래서 안수를 할 때도 내가 가진 성령을 너에게 전달한다는 식으로 임파테이션을 하는데, 이러한 것은 신사도 운동이 하는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드 벤틀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2008년도에 사도로 임명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던 일을 자기가 기록한 게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역인지 아닌지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내게 말씀하셨고 믿음의 은사가 내게 임했다. 그분은 그녀의 얼굴을 내 오토바이 부츠로 걷어차거라 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가 세게 걷어찼다. 내 부츠가 그녀의 코에 부딪히는 순간 그녀는 하나님의 능력 아래 쓰러졌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사역입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과격한 치유 사역을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기도원에서 가끔 사람 죽잖아요. 기도원에서 사람 고친다고 때려가지고 가끔 사람 죽지 않습니까? 그러한 일들이 과연 성령의 사역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굉장히 주관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고 너를 걷어차서 네가 넘어지면 나을 거야 라고 이 사람이 믿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성령님이 주신 생각이라기보다는 과대망상 혹은 사탄적인 사역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말도 이상한 말을 많이 하지만 행동도 엉망입니다. 불륜을 저질렀고 그것이 걸렸고 그리고 이혼했고 또다시 재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사도다라고 이야기하며 예언하고 그리고 치유하며 다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베니 힌이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는 책이 굉장히 유명했는데 이분이 굉장히 한국에서 초청도 많이 했고 대형 교회에서 설교도 많이 하고 치유 사역도 굉장히 많이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이야기, 이분이 라디오 방송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이 지금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지 아니면 종처럼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전능아들이다. 때로는 하나님이 내게 성령의 자동 소총을 쥐어주시며 그들의 머리를 날려버리라고 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굴뚝 같다. 여러분, 이분의 이야기에서, 이분의 삶에서 성령 하나님이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안 느껴지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이분을 유명하게 소개하고 많은 강단에서 초청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지금 이 극단적인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니까 참 이상한 사람들이다 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꽤나 유명했던 분들이고 이분들 모르는 분들 잘 몰랐습니다. 예전에는 잘 없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었고 굉장히 많은 사역을 했던 분이며 이분들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인파가 모여서 치유 사역에 동참했고 치유받으려고 했던 분들입니다. 그러나 이분들에게서 어떤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는 참 어렵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저는 체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성령 하나님의 체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이 올바른 체험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참 잘 분별해야 되며, 이런 것들을 분별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잘 분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고백한 사도신경의 고백은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고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성령님을 누구로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에게 아니 목사님 무슨 그런 당연한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높입니까? 성부 하나님을 높이고 또 누구를 높입니까? 성자 예수님을 높이듯 누구를 높여야 합니까? 성령 하나님을 높이고 성령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을 부립니까? 아니면 성령님께 순종해야 됩니까? 성령님께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수많은 성령 운동이 성령님을 모시고 섬기고 예배하기보다는 마치 성령님을 어떤 에너지처럼 막 하면서 막 성령님을 자기가 에너지처럼 쏘는 것처럼 사용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살아계신 분인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기보다 마치 성령님을 자기가 부리는 종처럼 그리고 어떤 비인격적인 에너지처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마치 자기가 성령님을 다 가지고 있고 마치 자기가 성령님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안수를 하면 그 능력이 임해서 병이 낫거나 방언이 터지거나 어떤 능력이 신령한 능력이 임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목회자가 기도해서 사람이 나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그 사람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누가 영광 받으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자기 능력인 양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도둑놈입니다. 마치 자기 것인 양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마치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나누어 주는 것처럼 행세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성령 사역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사역한다는 분을 잘 보면 올바른 분이 있고 올바르지 않은 분이 있어요. 그런데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보면 돼요. 성령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모시면서 성령님을 두렵고 막 떨리는 마음으로 대하면서 내가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고, 마치 성령님을 에너지처럼 자기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나눠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은 성령님을 부려먹고 있는 사람입니다.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고백은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고백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제가 강조 드린 것처럼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자, 하늘에 계십니까? 땅에 계십니까? 자, 질문이 이것입니다. 성령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십니다. 그런데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볼 때 성령님은 하늘에 계십니까? 땅에 계십니까? 땅에 계십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아멘.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 성령 충만을 사람들이 받는 것을 보았을 때 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는 것을 너희가 오늘 보는데 부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은 땅에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땅에 계십니다. 그러면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시죠? 우리 각자에게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성령님이 제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에게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직접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받아서 땅에 내려주셨고 그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다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걸어다니는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래서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면 안 돼요. 어떤 교회는 가보면 1성전, 2성전, 예루살렘 성전 막 이렇게 하는데 건물은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이냐?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완성된 구원이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면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원을 누가 나누어 주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나누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구원을 적용시켜 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님의 사역이 아니면 제가 여기서 하는 말은 여러분들의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믿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이 말하고 있지만 이 말이 믿어지게 하시고 이 말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박히게 하시고 이 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중요합니까?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해요. 예수님의 사역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을 못 받죠. 그러나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원을 성령님이 안 가져다 주시면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리 훌륭한 사역을 하셨더라도 성령님의 사역 없이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의 사역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크레도를 고백해 왔습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어떻게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성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다 성령의 역사예요. 지금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믿음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예배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로버트 멍어라는 분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책이고 짧은 책이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예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전 영역이 예수님의 집이 될 수 있도록 더러운 것을 감추지 말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뭐라고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우리가 예민하게 우리가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아멘. 여러분, 저와 성령님이 있으면 성령님이 이끌어 가셔야겠습니까? 제가 이끌어야겠습니까? 성령님이 이끌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길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따라 행하라. 자, 좀 부담됩니까? 안 됩니까? 좀 부담되죠? 행하라. 무엇인가 행하라 라고 말할 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좀 부담스러운데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번역의 문제고요. 행하라 라고 마치 뭘 해야 될 것처럼 그렇게 지금 번역을 했지만 사실 원문은 걸어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걷는 것, 자, 행하라,
어떤 것 행하라 그러면 부담스러우시죠? 그런데 걸어라, 그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신이 없으십니까? 못 걸으시겠습니까? 자, 누군가와 걸을 수는 있잖아요. 그쵸? 이 말씀은요, 성령 하나님의 옆에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하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은 365년 동안 이 세상을 살았는데 65세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은혜 받으시면 안 됩니다. 65세까지는 동행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게 중요해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구나. 그러면 에녹이 300년 동안 늘 잘하기만 했을까요? 아니죠. 슬픈 일도 있었을 거고, 힘든 일도 있었을 거고, 낙심되는 일도 있었을 거고, 또 기쁜 일도 있었을 거고,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누가 옆에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에녹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희노애락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며 에녹의 손을 잡아주시고 업어주시고 안아주기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데,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여기서도 같은 번역의 어려움이 있어요. 여기서도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걸으라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 나오는 걸으라, 16절의 걷다와 25절의 걷다가 무엇이 다른가? 이 16절에 나오는 걷다는 그냥 일반적으로 걸으라 라는 말이에요. 동행하라 라는 말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걸으라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25절에 걷는다 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줄을 지어 걷는다 라는 의미입니다. 행군한다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남자들의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군대 이야기는 참 편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남자들이 다 군대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왜 여자 성도님들께 말씀드려도 편하냐면요, 남자들이 군대 이야기를 하도 많이 해서 웬만한 분들은 다 아세요. 그래서 군대 이야기를 좀 해도 됩니다. 여러분, 행군 힘들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쉬워요? 힘들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몸이 힘들어요? 마음이 힘들어요? 몸이 힘들어요. 행군은요, 마음은 전혀 힘들지 않아요. 그냥 걷기만 하면 돼요. 걷는데 누구를 보고 걸어요? 앞사람만 보고 걸으면 돼요. 그러면 길을 잃을 염려가 없습니다. 제가 장성 상무대에서 어떤 교육을 받았는데요, 이 교육은 뭐냐면 지도를 줘요. 지도를 보고 이제 목적지를 찾아가는 훈련입니다. 그 지형을 전혀 몰라요. 산길인데 지도만 보고 길을 찾아가야 되는 그러한 훈련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좀 길치예요. 상당한 길치입니다. 그래서 길을 잘 못 찾아요. 지도를 보고 길을 찾으려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이 훈련은 이제 한 10명 정도 한 조가 됩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그런데 한 10명이 한 조라면 10명에게 지도를 주고 목적지를 찾아와라, 이런 훈련이에요. 그래서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면 밥도 주고 그 다음에 잠도 재워줍니다. 그런데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치사하게 밥도 안 주고 잠도 안 재워주고 뭐 그런 훈련입니다. 그런 훈련인데 이제 10명이 함께 가는데 조교가 한 명 따라와요. 그 조교는 길을 알아요. 자, 이 조교가 길을 알려줄까요? 안 알려줄까요? 안 알려줘요. 좀 얄미워요. 이제 조교가 따라와요. 따라오면서 대화를 할까요? 안 할까요? 말을 섞지 않습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만 해요. 뒤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백, 이럽니다. 백이 뭘까요? 뒤로 돌아가라, 이런 말이에요. 틀렸다, 니네 지금 잘못 가고 있으니까 뒤로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한마디도 안 하고 뒤에서 백. 여러분, 이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율법이 하는 것이요, 계속 우리를 지적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이거 안 지켰지? 너 이것도 못했는데? 너 이거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 이거 아니야? 너 지금 잘못 가고 있는데? 율법은 계속 지적질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옳아요? 틀려요? 옳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옳아요.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틀렸다고 지적하잖아요. 제대로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끌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못해요. 그것은, 율법은 그냥 지적질하고요, 이게 성령 하나님과 율법의 차이예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가려고 하면 그 길 아니야, 자 여기로 한번 가볼까? 우리가 막 힘들어가지고 안 갈래요 막 그러면, 그래도 내가 좀 도와줄 테니까 한번 같이 가보자 하면서 우리를 잡고 끌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같이 길을 가는 것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운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 여러분 그 뒤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어려운 길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도 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안아주시고 업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거 해! 라고 말씀하시고 매섭게 우리를 막 추궁하시면서 내가 명령했는데 왜 안 했어? 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공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약속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위의 줄은 명령이에요. 아랫줄은 약속입니다. 만약에 너희가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 너희가 내 뒤를 따라오면, 너희가 나와 동행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고 너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찾으려면 멀리 가야 합니까? 어떤 신비한 사람 찾아가야 됩니까? 어디 기도원에 가야 됩니까?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멀리 가실 필요 없어요.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잘못하려고 하면 그때마다 지적하시고 우리가 올바른 길로 돌이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지금도 지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크레도의 시간입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것은 내가 성령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자,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 우리는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께 순종해야 됩니까? 성령님을 부립니까? 성령님께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다고 무시하시면 안 돼요. 내 안에 계시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예배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 설교를 듣는 이 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믿음을 주십니다. 그분이 확신을 주십니다. 그분이 분별하게 하십니다. 그분이 올바른 길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앞서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뒤를 잘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 하나님의 뒤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일평생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소서.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아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며 주님 확신을 주시며 믿음을 주시며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가 기쁨의 예배, 살아있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오늘 체험했지만 주님, 내일도 체험하게 하시며 우리의 일평생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또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각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신이 없는 자가 있다면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체험이 필요한 자가 있다면 체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고아처럼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체험하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참단계다시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말라 비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 우리에게 폭포수같이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그 성령의 역사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내가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서 이 질그릇과 같은 나의 몸에 계시며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는 혼자여서 외롭지 않으며 버림받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뒤를 따라가며 승리하며 이 땅을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겨자씨교회 위에와 조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